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죽어도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가끔은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무겁고 신앙이 껍데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천국은 막연한 바람으로 얻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5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신앙은 감정이나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본질을 다시 붙들고 천국을 향해 바른 방향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도 형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신이 없는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이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고백과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나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의 실천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고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 그는 다시 회복되었고 이후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전적인 헌신과 신뢰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내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분입니까? 아니면 평소에는 내 방식대로 살다가 힘들 때만 의지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말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며 그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을 향해 걷는 자가 됩니다. 둘째, 회개는 천국에 가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배도 드리며 기도도 하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뿌리는 내렸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는 단순히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감정적인 반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삶을 돌이키는 행동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올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남긴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명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척했지만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회개 없는 믿음은 결국 무너집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외형을 갖췄다 해도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 건 아닌지, 반복되는 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고 불편했던 말과 행동들이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은 진짜 회개일 때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눈물만 있고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죄책감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사람들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허비하고 돌아올 면목도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자 구원의 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닌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자라고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우리는 순종보다는 타협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또는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워라는 생각으로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삶의 기준이고 방향이어야 합니다.
노아는 당시 사람들 눈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바다는 보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우리의 눈에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삶을 완전히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워도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순종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주님께 맡기고 사랑하라는 말씀, 재정을 아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는 말씀,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삶과 너무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언제나 말씀 앞에 있고자 하는가입니다. 순종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순종했는가 보다 얼마나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려 했는지를 보십니다. 때로는 순종의 길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예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듣는 말씀마다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이 따라야 할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바르게 걸어가게 됩니다. 넷째, 천국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단지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인격, 삶 전체를 예수님을 닮도록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삶의 자취에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들이 조금씩이라도 맺히기 시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외적인 것들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의 말보다 삶을 보면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 뜻이 꺾일 때 불편하고 손해보는 순간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었지만 그는 그 과정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사람을 향한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는 맺힐 수 있다는 것,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이 자연스럽게 빚어낸 결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자라난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나아가 노력했다기보다 하나님께 나를 드린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팀 켈러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실제적인 지표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있다면 그 증거는 결국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머물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쓴다면 그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젠가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있는 삶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죽은 이후에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이 단지 미래의 공간이나 죽음 이후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단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미래의 보상인 동시에 현재의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멀지 않은 종말을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지금 우리의 삶에 도달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에 따라 이미 시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예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에서 시작된다. 그 나라는 점점 확장되며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이미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됩니다. 그 통치가 나의 생각과 감정, 선택과 행동 속에 드러날 때 그 삶은 곧 천국입니다.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 목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그의 시편 곳곳에는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단지 천국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삶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기에 그는 광야에서도 궁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천국을 너무 먼 이야기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천국은 단지 미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지금 내 삶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묻고 또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이 왕이 되시도록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진 인생입니다. 결국 천국은 단순히 좋은 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주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삶의 열매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적인 순종이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한 5가지 질문은 단순한 자기 반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다시 바로 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진짜 믿음을 붙들며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또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